오늘은 출애굽기 옥한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24과 중보자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직접 만날 수도 없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할 때에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의 중요성과 역할을 배울 수 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홍해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으로 가게 돼요.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성막 짓고 있는 법들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을 보고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 우레, 번개, 산의 나팔 소리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임재의 상징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떨며 뭐예요? 멀리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서 멀리 서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어떤 요청을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한다면 우리가 죽을까?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반응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라. 예,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4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요? 나를 보고 뭐 할 자가 없다고요?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이 그 존재가 뭐예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빛과 어둠이 같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이사야서 6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재앙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죄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내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실 때문에 죽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때 그런 이야기를 배웠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죄를 범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했죠?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럼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자 말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제가 최근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차에 보면 이렇게 차를 운전할 때 보통 우리가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차 운전하다 보면 다급한 상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도 해요. 가끔 욕도 하고 또 사실 차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의 진모습이 드러나죠.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차에 블랙박스가 있더래요. 그러면 든 생각이 야 내가 욕하는 것들 다 저기 녹음돼 있을 텐데 사람들이 참 날 거룩하게 보지만 내가 이렇게 욕도 하고 이런 사람인 걸 저 블랙박스는 다 알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우리 내면에 얼마나 썩은 것이 많은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겠어요? 정말 두려워야 정상이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아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발가벗겨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다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이런 죄의식, 두려움마저도 없으니까 문제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뭐라고 했냐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뭘로 세웠어요? 중보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가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의 배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아론과 나답,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오고 멀리서 경배하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지라. 똑같아요, 원리가.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고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들을 한 거란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직접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아갈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등만 봤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세웠지만 모세 역시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모세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잖아요. 정말 참된 의인, 정말 참된 의로우신 한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냐?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세는 모형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했을 때 인간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 도움을 주실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백성의 중보자로서 어디로 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 위에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와 우레가 쳐고 그랬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40일, 40일 야를, 그러니까 40일 밤낮을 40일 동안 주야로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산에 있었어요.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럼 이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말씀을 마친 다음에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증거판 둘을 주었어요. 이 증거판은 뭐라고 했어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치시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뭘 주냐면 돌판을 주셨는데 이 증거판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냐면 10계명이 쓰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 적혀져 있었던 거죠. 그럼 왜 돌판에 주었느냐, 적어 주셨느냐? 이거는 직친이 쓰신 거라는 것은 이 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셨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율법은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고 인간 연구해서 방법을 찾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돌판을 주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성. 돌판에 새겨지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원히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우리가 모세 오늘 본문을 보면 중간에 띄어져 있죠. 21절을 보고 또 20장을 보고 30장을 봅니다. 중간에 띄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뭘 알려주냐면 성막 짓는 법을 알려줘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활 방식을 알려준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상징이고 이 성막을 짓고 성막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있어요. 신앙의 요소. 그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동행이에요. 말씀과 동행.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율법하면 법하면 우리가 무겁다,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쉬워요. 하지만 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가면 수강 신청을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 시간표를 다 짜줬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 시간표를 내가 수강 신청을 하고 내가 시간표를 내가 짜야 돼요. 시간표를 내가 짜다 보면 뭐예요? 아, 불편하게 이거 왜 내가 짜야 되지? 어떤 거 막 신청하려고 하면 수강생이 다 차갖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특권이잖아요. 대학 생활에 주는 자유와 자율. 그것의 상징인 거죠. 최근에 제가 TV를 보는데 요즘은 가족 이렇게 프로그램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꼬마애가 나오는데 너무 이쁜 애예요. 막 1살짜리 애인데 얘가 밥을 먹는데 너무 이쁘게 먹더라고요. 뭐 밥을 먹는데 뭐 젓가락질도 못하고 포크질도 못하니까 손으로도 주워 먹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그 모습이 이쁜 거예요. 야, 잘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손으로 막 음식 주워 먹고 있는 거 보면 안쓰러움만 들잖아요. 귀엽기도 한데 아유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숟가락 쓰는 법, 젓가락 쓰는 법 배워야죠. 여러분 손으로 먹으면 안 좋잖아요. 결국 지저분한 거 다 먹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 그거는 어린아이에게 젓가락 빼는 게 힘들죠. 우리도 어려서 젓가락질하는 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배우고 나니까 그게 훨씬 더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게 법을 주셨다는 거. 동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각자 집에 가서 살아요. 각자 집에 가서 살고 따로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정말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요. 그럼 그게 결혼입니까? 그럴 바에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함께 인생을 살면서 동행하며 함께 지내려고 결혼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따로 살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동행과 말씀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말씀과 율법과 동행이었던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에서 6절을 읽으라.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함을 보고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궁금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다르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모세가 보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근데 모세마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뭔가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은 그 당시에 모세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론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어떻게 했냐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죠. 우상을 만들고 뭐 했어요?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여기에다 뭐라고요? 번제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쌓고 이 우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앞에 우상 앞에 예배 드리게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죠.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함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모세마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진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이제. 이 신의 산에 죽는 거냐? 우리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누굴 믿고 가냐? 누굴 따라가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자.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을, 형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한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해소하길 원했던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대한 아론의 태도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아론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뭘 해야 돼요?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위로하고 야, 믿음을 갖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권면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어요. 리더로서 물론 아론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더 든든히 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 또 순장님들 또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정말 리더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요.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나 하나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한 명이 무너지는 게 아니야. 우리 가정에 내가 믿음에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 그런데 내가 나마저 무너지면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리더의 중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리더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또 교회 봉사 우리 하잖아요.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신의 산에 임재하여 모세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목전에 두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네.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땅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의지하느냐라는 부분이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도 있겠죠. 뭘 의지해요?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 친구, 뭐 아는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누굴 의지할 수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할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누굴 의지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쉬워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큰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죠. 그리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뭐 스펙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너무 좋죠. 스펙이 너무 좋고 경력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 자리로 청빙 받으려고. 개척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아닌 것 같아서 기성교회 청빙 받으려고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아니 왜 안 되냐 도대체. 저렇게 경력도 좋고 스펙도 좋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다가 나중에 한번 연락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오랜만에 문자가 오셨어요. 양 목사 내가 이번에 어디 돼서 가게 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셨더라고요.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내가 이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참 나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 그렇게 했죠. 여러분 좋은 대학교 나오고 박사고 경력도 큰 교회에서 목회도 잘 배웠고 그러면 그걸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안 되시게 하실까 왜 안 되시게 하실까 왜 안 되시게 하실까 쭉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다. 목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라. 그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하셨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진멸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조목조목 적어보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럼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처음에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아니란 거죠. 이전까지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자신을 인도한 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 백성이 뭐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뭐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예배했다. 다르게 말하면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를, 신앙 자체를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신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문제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만 세상적인 신 우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경험은 없었는가 나누어 보자. 예, 우리도 문제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만 세상적인 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경험이 없었는지 나누어 보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나누어 보세요.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어요? 더디 응답될 때.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열심히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디 응답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박성수 회장님 아시죠?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지금 이랜드 기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커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문제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박성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천 경영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답게 회사를 운영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박성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로비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하려면 로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지키면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내면서 기업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더 월급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지킬 거 다 지키면서 기업하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사가 조금씩 성장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큰일이 하나 터졌죠. IMF 경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외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대부분의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이 부도도 나고 은행까지도 망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그렇잖아요. 뭐 그전에 로비도 하고 그전에 뭐 제도권과 관계도 많이 맺어졌으면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좀 봐주기도 하겠죠. 그런데 뭐 그전에 그런 걸 전혀 로비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행이 연락이 왔대요. 다음 주에 이렇게 회사가 부도 나니까 회장님 피신시키라.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박성수 회장님도 겁이 나더래. 내가 믿는 사람인데 해외로 어떻게 도피하냐고 이렇게 당당히 딱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이 안 나오더래.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말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워낙에 이제 IMF 때문에 다들 힘드니까 그런 말씀하셨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남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힐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부도 나면 부도 나는 대로 구속되면 구속되는 대로 믿음으로 이겨야지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부도가 나지 않았대. 그런데 그 다음에 부도 났는데 뭐였냐면 외국계 투자회사가 이랜드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엔 되게 이상했던 거죠. 아니 우리 회사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외국계 회사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왜 투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랜드는 투명해서 투자했다. 한국 기업들 보니까 너무 이중양부도 많고 삼중양부도 많고 그래서 정말 기업에 저기를 없다고. 그런데 이랜드는 굉장히 투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다고. 그래갖고 얘기했대요. 너무 죄송하다고 한국 기업 문화가 그렇다고 그랬더니만 괜찮다고. 태국 같은 데 날아가 보니까 장부가 10개인데도 맞다고. 그러니까 더한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당장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잘 되지 않아요. 세상이 약해서 그래요. 오히려 더 안 될 확률도 커요. 더 어려울 확률도 커요. 그렇잖아요. 믿음 지키고 살다 보면 어렵죠, 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상을 경험이 없는지 더디 응답될 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32장 11절에서 14절에는 범죄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기도 내용을 정리하라. 예,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너 이 백성들이 너무 뻣뻣하고 죄지었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주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에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에 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도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 죽이고 지면에서 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 말하게 하려 하니까.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성품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러워지고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를 그치시고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뭘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명예가 당신의 성품이 손상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그러자 이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하면 돌덩이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면 돌덩이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진짜 그건 돌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뭐라고 할까? 돌덩이처럼 변치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이었고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친구라고 불렀어요. 내가 상의하고 논의하는. 그런데 이 친구라는 표현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썼죠. 내가 너희를 다시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까지 바꾸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날 그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기도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기도는 백성을 멸하시려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였다. 응답이 그렇게 빨랐던 이유를 한두 가지만 찾아보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모세는 뭘 했냐면 자격.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했는데요. 얼마나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라고 인간의 자격에서 기도응답의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뭐에서 찾아요?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당신이 그냥 그들을 구원했지 않느냐고. 사랑과 은혜를 그냥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자비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뭐 아랠 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뭐 결단이 있어야죠. 야 기도해야겠다. 아니
자격이 없어도 거저 주는 거잖아요.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신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락방에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서로의 중보자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지켜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기도 힘든 날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기도 지친 날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필리핀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선교사님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라고 그래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사실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청년 때였어요. 그래서 험한 선교지에 가서 정말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하면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죠.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너무 이렇게 뛰어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 찬양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너무 많은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난다.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야, 선교사님도 누군가 기도를 해준다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누군가 힘들어졌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추구해서 걸어가야 될 공동체죠. 15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대우받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예, 우리가 모두가 참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우리가 대우받는 게 뭐냐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참 중보자 됐잖아요. 아까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그림자예요. 왜요? 모세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모세가 죄인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참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의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의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이게 늘 말씀드린 자리바꿈의 원리잖아요.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리에 인간인 자리에 가고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인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시대처럼 살았으면 야, 기도는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기도 못하고 누군가에 부탁해야 된다면 그 사람한테 내 속마음까지 어떻게 다 부탁해? 정말 내 속마음까지 어떻게 다 알아요?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직접 나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로마서 8장 34절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예수님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우주에서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뭘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날의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멋진 일이에요. 정말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에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알고 동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